한국 교회사 초기 때를 보면 한국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그래서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던 목사 6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한국 최초의 목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성도에게 첫 번째 한국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은 평소에 시력이 좋지 않아서 거의 시력이 맹인 수준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통독을 했는지 요한계시록 같은 부분은 1만 번 이상이나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등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수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1907년도에 한국교회 대붕의 역사를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새벽 예배를 최초로 이끌었던, 창시했던 믿음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교회사에서 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사회에 관해서도 관심 갖고 큰 일을 감당했는데, 예를 들면 독립선언서 33인 중에서 서명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은 67세 되었을 때 강대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뇌일혈로 쓰러져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순교 제물로 주 앞에 연락이 됐던 한국교회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길선주 목사님 하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도 혹시 그분을 누가 전도했는가 라고 하면 누가 전도했는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같은 그 훌륭한 분을 누가 전도했겠습니까? 당시로서 29세 된 젊은이였던 김종석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길선주 목사님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청년이 없었으면 길선주 목사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길선주 목사님이 전도하게 됐을 때에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큰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전도를 통해서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믿음의 정치가, 믿음의 기업가 등 아주 유수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랍정께서는 제가 구역별로 전도 대상자 선정해서 전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도 대상자를 거의 선정했고 또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도해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전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상반기 안에 여성은 특별히 구역 전도 축제가 상반기에 있습니다. 이때 전도 열매를 꼭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은 배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고 구역은 은혜스럽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전도 대상자 가운데서는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유명한 인물들이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있어서도 베드로가, 대사도였던 그 베드로가, 훌륭했던 그 인물이 전도받아 주 앞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베드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12사도 가운데서도 수제자였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주 훌륭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신앙 고백하게 됐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됐을 때에 한 번의 설교로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대설교가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신령했는가 하면 사도행전은 기록하기를 그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덮임을 받아서 영육이 치유되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굉장히 신령한 믿음의 사역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과연 누가 전도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나오죠. 본문의 말씀 40절 이하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은 그의 형제였던 친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안드레가 자기의 친형이었던 베드로를 전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훌륭한 대사도였던 베드로는 교회사 역사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드레는 아주 귀한 전도 사역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전도를 통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에 큰 일을 기할 수 있는 큰 그릇들을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한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쩌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안드레, 맡은 바 자신의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자식과 맡은 일과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묵묵히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41절에 안드레와 베드로는 친형제 사이였고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죠. 그런데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형만한 아우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만 못하죠. 오늘 성경 본문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언제나 베드로가 비교 우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베드로를 내세우고 베드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실수해도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베드로는 언제나 특별 대우를 받는 듯한 그런 인상을 성경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는 그렇지를 못하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드레가 먼저 만났죠. 그리고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그의 친형이었던 베드로를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 입장 가운데서 보면 좀 속상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만났고 그리하여서 베드로를 전도해 왔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드레 보고 잘했다라고 한마디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를 아니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서 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내가 네 이름은 장차 개바라 이야기하겠다. 너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반석과 같은 큰 믿음으로 큰 일을 행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 칭찬해 주시고 그 이름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안드레 입장 가운데서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 믿고 베드로를 전도해 왔는데 안드레의 이름은 바꿔주질 않습니다. 어찌 보면 칭찬 한마디도 기록되질 않고 있죠. 예수님 제자 등록서열로 보면 안드레가 먼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지켜 세우고 있는 것이죠. 불평이 가득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나 다른 곳 어디를 보더라도 안드레는 절대 주님 앞에 불평 한마디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드레의 그릇됨을 보고 넉넉한 마음가짐을 보고 베드로 같은 사람을 안드레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인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큰 마음의 가짐, 넓은 인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안드레가 속이 좁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시도 때도 없이 시험에 들었을 것이고 또 그러면은 주님께서 꽤나 속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주님께 대해서 주님 나는 뭡니까?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나는 뭡니까? 베드로를 전도까지 한 나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대체 어떻게 대우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따졌으면 좁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주님께서는 몹시 꽤나 속을 썩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마음이 넉넉했고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같은 큰 인물을 붙여주어도 안드레가 다 감당할 줄로 믿고 그 안드레에게 베드로를 전도에게 인도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큰 힘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섭섭한 생각 갖지 마시고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에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때가 되면 베드로 같은 큰 인물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드레의 인물됨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죽을 때의 그 마지막 순간이 어찌했는지 아십니까? 안드레는 순교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순교인지를 아십니까? 먼저 그의 친형이었던 베드로가 먼저 순교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하게 됩니까?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달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위해서 순교했죠.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순교하는 모습도 믿음 충만한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의 큰 칭찬을 독차지할 만합니다. 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안드레가 나는 베드로보다 더 큰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봤자 베드로를 따라잡을 만한 그런 여건과 상황은 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교에 대해서 베드로보다 더 멋지게 주님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순교의 방법을 연구해봤자 맥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총신 신대원 다닐 때 일인데요. 그때 목회기획사님이나 강사로 지금 목회를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계시는 두 분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사로 인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사는 왕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한기총 총회장 하셨던 길자연 목사님, 또 합동주교 총회장까지 역임하시던 분이시죠. 그분과 지금 우리 교단에 부총회장으로 계신 대전중앙교회 최병남 목사님, 내년에 우리 교단 총회장 되실 분이시죠. 대단하신 분들이 와서 강사로 이제 목회계획센터를 인도하시는데 그 두 분이 젊은 시절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동도교회에 같이 섬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기도의 라이벌이셨다고 하죠.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나 경쟁하듯이 기도에 열심히 되었던 분이신데 귀를 놓고 길자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 번은 길자연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기도실에 꼭지게 이제 꼭대기 옥층 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먼저 그 기도실의 옆방에 최병란 전도사가 기도를 하러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옆방으로 이제 길자연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나는 저 최병란 전도사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오랜 동안 기도를 하시고 이제 됐다 싶어서 문을 열고 나아가 보니까 아직도 최병란 전도사 신발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기도 참 오래 하네. 내가 더 오래 해야지. 다시 들어가서 한참 동안이나 열심히 또 기도하고 나오다 보니까 신발이 아직도 있는 것이에요. 기도 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그래서 더 오래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또 들어가서 열심히 1시간 이상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됐겠지 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아직도 신발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길자연 목사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 말하면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 새끼는 왜 이렇게 안 내려가?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내려갈 때까지 이를 앙들물고 한참을 기도하고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경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모습, 순교를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는데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으니 이제 안드레 입장 가운데서 보면 주님 앞에 자기도 순교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보다 더 멋진 방법으로 순교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런 방법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봤자 자기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베드로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해봤자 너 베드로고 카피했구나. 이런 말밖에 듣지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안드레가 어찌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안드레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대 불평 한마디를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안드레도 순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안드레는 비스듬히 똑바로도 아니고 거꾸로도 아니고 비스듬히, 그래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갖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전도에 오게 되었을 때에 전도한 안드레에게 대해서는 주님께서 안중에도 없고 전도 당성한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특별 관심만 보이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고도 절대 수상하지 아니하였던 이 안드레, 또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서 홀로 충성봉사했던 이 안드레, 그렇지만 자신은 언젠가 남 앞에 들어서 칭찬 한번 해주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숙성하지 아니하였던 안드레, 그래도 결국은 알아주는 사람은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나라에 있어서 칭찬받는 일, 그리고 멋진 일,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베드로가 독차지를 하게 되고, 자신은 충성봉사 해봤자 눈에 띄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만 감당하게 됐던 것이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는데 이르기까지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묵묵히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을 봐도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교해 보면 언제나 안드레는 처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중적인 설교가라고 한다면 안드레는 개인 전도자입니다. 1대1로 전도하는 전도자였던 것이죠. 베드로의 이름은 수없이 많이 거론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드레의 이름은 몇 차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를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더 크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수제자 3명인데 그 수제자 3명 가운데서도 안드레는 이름이 끼어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변화되게 됐을 때도 안드레는 그 자리에 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게 됐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도 안드레는 그 자리에 끼지를 못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살리러 갔을 때에도 그 자리에도 안드레는 초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 어디를 봐도 안드레가 불평했다, 주님께 원망했다, 이런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고 다른 제자들을 시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안드레는 우리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고 주님의 마음을 살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4군데 다 기록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라고 하는 장소 가운데서 장정들만 5,000명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났더니 해가 뉘엿뉘엿 져서 저물어 갔죠. 그때 무리들 배가 고팠습니다. 저들을 그대로 보냈다가는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국리를 여겼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다 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직접 먹을 것을 나눠 주어라. 그때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저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은 요즘으로 보면 1,000만 원도 넘는 돈이죠. 1,000만 원 갖고도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불평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그런 사역을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서 불평 어린 항의를 빌립이 예수님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달랐죠. 어떻게 달랐습니까? 작년 5,000명 사이를 휘젓고 다니면서 과연 주님의 일에 보탬이 될 만한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라고 찾아 돌아다니다가 결국 발견하게 된 것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오병이어. 5개의 떡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 들었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어린아이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께 드리고 와서 안드레는 주님께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이 아기가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저 무리가 5,000명이나 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주 앞에 믿음의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 도시락을 손에 얹어놓으시고 하늘로 축사하시게 되었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 무리가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안드레였던 것이죠. 안드레는 적어도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물질도 필요하죠. 어떨 때는 재정도 필요하죠. 어떨 때는 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대한 헌신과 봉사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안드레처럼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이 모습, 얼마 되지 않냐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 나라에 보탬은 되겠습니까? 주님,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실 때 엄두도 아니하는 사역이 부여됐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주님, 그 일은 계란으로 파헤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는 턱도 없습니다. 또 우리에겐 그런 재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안드레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지요. 물질이 갖고 안 된다고 한다면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안드레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부분에 등장했던 이 안드레는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읽었던 사람이고 주님의 필요와 간식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보랍정께서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 없이 봉사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고 칭찬이 없어도 개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베드로 같은 큰 인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안드레 같은 인물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드레 같은 인물이 아니면 해내지 못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드레 같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는 베드로 같은 큰 인물도 필요하지만 안드레 같이 맡은 자리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일꾼들이 더 요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안드레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 같은 큰 인물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성도가 큰 인물을 던져놓고 와도 교회가 평안하고 절대 시험 들지 않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안드레의 모습, 여러분 본받으셔서 베드로 같은 인물들을 전달하는데 주 앞에 요결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드레같이 귀한 색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간증이 있는 신앙인이었죠. 본문의 말씀 41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므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안드레는 자기 친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의 삶이 무엇입니까? 간증이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듣게 됐을 때 전도 대상자가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은 다름이 아니라 전도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해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고 변화돼서 구원받고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간증이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가 그런 말을 들으면 감동을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간증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가슴에 벅차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기쁜 그런 감격,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사가 넘쳐 흘리게 됐을 때에 간증할 수 있고, 또 그런 간증이 힘이 있는 전도사에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신령 가운데 예수를 만난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흐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책에 보면 부력의 원리를 아마 배운 적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왕이 재련사에게 명령을 내리죠. 금 500g을 갖다가 금 왕관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왕이 생각하게 됐을 때 의심이 가는 것이죠. 재련사를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연 금 500g 다 들여서 순금으로 왕관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일부를 빼돌리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왕이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관을 다 만들게 됐을 때 아르키메데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왕관이 순금으로 만든 왕관인지 아니면 금 일부를 빼돌려서 은을 섞어서 왕관을 만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해 보라라고 하는 숙제를 왕이 아르키메데스에게 내줍니다. 어려운 숙제였죠. 아르키메데스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머리가 좀 아파서 쉬려고 하는 마음으로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합니다.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바로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자기 몸이 들어갈 때 물이 그만큼 양이 넘치죠. 물체가 물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같은 물의 양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그 넘친 물의 양만한 무게만큼 물 안에 들어간 무게가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력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왕관을 물속에 집어넣는 일을 통해서 그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해냅니다. 결과는 가짜였죠. 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아르키메데스는 큰 상을 받고 재련사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부력의 원리를 맨 처음 발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가 목욕탕에 몸을 훅 담그자마자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야, 이제 왕관의 진리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기쁜 나머지 바깥으로 그냥 뛰어나갑니다. 벌거벗고 뛰어나면서 찾았다 외치죠. 왕관의 진리 여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발견해냈다. 옷을 벌거벗고 외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나가서 외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길이 영생 얻는 길이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 없구나.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영생 얻으십시오. 나가서 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부력의 원리, 어찌 이 두 개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했던 이 부력의 원리보다 구원의 감격이 절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왕의 명령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도 명령이 못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발가벗고 나가서 외치는데, 복음에 대해서 옷을 입고 나서도 외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위대합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성경 말씀 1장 16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나가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음은 구원 얻습니다.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안드레처럼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인물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찌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안드레처럼 귀한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전도를 행동에 옮겼죠. 본문의 말씀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안드레가 자기 친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가정 먼저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드레처럼 전도를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행동에 옮겨야지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행동에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을 벌려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영국의 어느 신사가 식사 시간이 돼서 식당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눈에 거지 소년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 보이길래 가끔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여주면서 맛있는 거 풍성한 음식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고프지? 얘야, 맛난 음식을 시키거라. 그런데 이 아이가 시키지를 않습니다. 자꾸만 레스토랑 바깥에 창밖만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아니, 너 왜 음식을 시키지 않고 자꾸만 창밖만 내다보고 있느냐. 이 얘기를 했더니 저 창밖에 저쪽에서 굶주려 있는 저 아이, 제가 제 동생이에요. 근데 쟤도 지금 굶고 있어요. 아, 그러냐.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네 동생도 가지고 데리고 오려무나. 그리고 동생을 앉혀놓고 그 형이 음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을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바깥에서 절절 영적으로 보면 굶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풍성한 영적인 잔치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전도를 행동에 옮기지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는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다. 신사적이지 못한 것이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왜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됩니까? 전도하다가 거절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또 아니면 전도는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만 하게 되는 것이지 나 같은 보통 사람이 전도해서 무슨 열매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전도를 못하게 되는데 결국 보면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믿지 않느냐는 자들 다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런 생각으로 믿는 자들에게도 유혹하기 때문에 그 전략에 넘어가면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벌려서 전도를 행동에 옮겨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그런 은혜가 10년 가운데 충만히 있을 때 전도가 가능하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또한 친구, 이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사랑하는 심령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아멘.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입을 벌려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간증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식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심령으로 입을 벌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여지사님이 계셨는데 믿음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이분께서는 남편의 믿지 않는 남편의 전도를 놓고 약 한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친구를 데리고 밤 12시에 집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술이 그냥 여기까지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직 저녁 안 먹었으니까 밥상 차려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따라왔던 친구는 쩔쩔매면서 친구 안에 눈치를 보는 것이죠. 자기 같으면 밥이 무슨 밥입니까? 자기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밥상은 무슨 밥상, 쫓아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럴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으려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남편이 믿지 않는데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지고 밥상 차려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찌 하시겠습니까?
차려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과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성껏 밥상을 차려다 주었습니다. 친구가 생각하게 됐을 때에 우리 집에서는 저런 일이 있을 일이 없는 일인데 나 같으면 집에 가서 뼈도 못 추린다 생각하고 있는데 밥상을 차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밥을 먹으면서 궁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친구 아내에게 묻게 된 것이죠. 참 궁금한 일이 있는데 아주머니는 신경질 안 나십니까? 물어본 것이죠. 술취해 갖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친구한테 같이 들어와가지고 밥상 차려달라. 신경질 안 나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뭐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으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편을 10년 동안 전도를 해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때 되면 나는 천국에 갈 텐데 우리 불쌍한 남편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생할 텐데 이 땅 살 때라도 내가 잘해줘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두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등록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 가족들에게 잘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극진히 섬겨보세요.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아내는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역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참 좋은 곳인가 보다. 아내가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면 뭔지 기른 척하고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그렇지 않고 저 왼수는 가라고 하는 교회는 안 가고 밤낮 술만 퍼먹고 저 원수 마귀 때문에 우리 집안이 꼴이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한번 해야 되면 남편이 어떤 마음에 갔습니까? 내가 평생 교회 가나 봐라.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가란다. 이렇게 말하고 평생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인격으로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극진히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되죠. 천국 잔치입니다. 믿지 아니하신 분들 초대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 자리에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내는 남편을 권면하고 가장은 가족을 권면하고 구역장은 구역원을 권면하고 성도는 이웃을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초대하십시오. 같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안드레처럼 베드로를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안드레가 어떻게 베드로를 전도했습니까?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을 때에 간증하고 싶을 정도로 심령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넘쳐 흘리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행동에 옮겼을 때에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드레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심령에 넘치는 감격으로 간증을 통해 전도를 결단하시고 행동에 옮기심으로 베드로 같은 훌륭한 인물들을 전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 존재를 알아서 큰 은혜 받고 있는데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입을 벌려 전도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주 앞에 매임받아서 그들도 주 앞에 나와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그 영혼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동을 결단합니다. 입을 벌려 전도할 때에 열매 맺게 도와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 돌아와 가치금 주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도 대상들을 주 앞에 나와 영생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혼에 대한 감격과 감사 넘쳐 흘러서 그것을 간직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입을 벌려 행동으로 전도를 결단하게 될 때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